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자유는 지키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삶이란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하여 주어진 얼마간의 자유 시간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삶이란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주어진 얼마간의 자유 시간이다. 프랑스의 아베 피에르 신보의 말입니다. 저는 참 멋진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는 얼마간의 자유입니다. 무한히 주어진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유는 얼마나 잘 지켜나가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잘 지켜나가지 못하면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소중히 사용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주어진이란 말이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노력하여 갖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조건 없이 주어진 자유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기에 겸손이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물질 모든 것이 사실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어진 얼마간의 자유의 삶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면서 살아라. 참 얼마나 의미 있는 말입니까? 얼마나 가슴에 새겨야 할 말인 것 같습니다. 광복 74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나라의 일제에서 해방을 맞게 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시편 126편 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이실 때에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말한 후에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그러했습니다. 우선 해방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하게 된 것은 저들의 군사력도 외교력의 결실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해방도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치력이나 외교력, 노력도 아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기에 함석헌 옹은 해방이 도적같이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세상이 되어가는 일을 보면 사람이 역사를 움직이고 지도자가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거부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면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신생 제국인 페르시아가 유대 민족에게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허락을 한 것은 고레스 왕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고레스 왕이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가랴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킴에 그가 온 나라에 조소를 내리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유대 민족에게는 자유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31편 1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이 말을 쉽게 풀어서 얘기하자면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My times is your hand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손에 내 시대가 주어져 있습니다. 당신께서 시간의 주관자고 역사의 주관자시고 모든 사건의 주관자시라고 말씀하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럼 대동아전쟁 말기에 폐색이 일본이 짙어지자 조선 총독 아베는
한국 민족 지도자들을 포함하여 기독교 지도자 5만 명을 대량으로 학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비밀지령 조선총독부 보호관찰령 제3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살 예정일이 1945년 8월 18일 오늘입니다. 오늘. 해방이 1945년 5월 15일에 일어났으니까 그 하루만 늦었어도요 5만 명의 애국지사들과 기독교인들은 말살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8월 15일 해방되자 8월 16일 그 옥고문이 열리게 되고 추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방이 하루만 늦었더라도 이들은 다 죽었을 것입니다. 이 점을 제야 사역자 문정찬과 선교사 마펫의 목사님의 기록에 나타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광복은 단순히 정치적 자유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민족의 신앙의 자유를 주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럼 주어진 자유. 그러나 이 자유를 지켜나가지 못할 때 그 형편은 이전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민족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도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되면 그들이 유대인 가정에서 유월절 예식이 베풀어지고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와 민족 해방의 역사, 노예가 자유인이 되는 역사가 부모로부터 자녀들에게 전승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어린이들의 의식이 싹 트면서 부모에게 처음 듣는 말이 무슨 말이냐? 너 잘 되라. 뭐가 될 거냐? 아, 우리 자식 귀엽다. 이 말이 아니고 우리는 이집트 바로에게서 노예였던 족속이었다. 민족이었다. 이 얘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요. 유대인들의 지금도 초등학교 교습국 가서 처음에 나와 있어요. 그 처음 말이 쓰여진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집트에서 바로의 노예였다라고 하는 것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3000년 역사 중에서 대부분이 다 만국의 역사, 타향에 쓰여진 유랑의 역사였습니다. 우리는 노예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들은 운명적으로 노예의 자손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이 의식이 싹트기 시작할 때부터 노예였다고 하는 이 역사적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때부터 그들은 왜 우리가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게 되고 그 노예의 역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준 것은 오직 야훼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는 우리가 지켜나가야 된다고 하는 그 절박한 현실과 절박한 사실을 자기 민족에게 뼛속 깊이 새겨주기 위하여서 그들은 그렇게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자기의 나라의 어떤 자유를 억압하고 위협하는 일이 있다고 하면 그 나라가 어디 있든 어느 나라건 상관없이 가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여 폭격하고 자기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미사일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전 세계가 그 나라를 폭격한다 하더라도 자기들의 자유는 내가 지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주인 이 자유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역사 가운데서 교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어진 자유, 그것은 참 중요하지만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면 자유는 돼지목의 진주 먹거리와 같은 것이고 조롱과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교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 사도가 쓴 서신입니다. 이 베드로 서신은 특정 교회에 대해서 특정 집단에 대해서 쓴 것이 아니라 아시아에 흩어진 여러 성도들과 그 교회에 쓰여진 서신이기 때문에 공동서신이다, 일반 서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서신을 쓴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올 때 참 위장하여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처럼 위장했습니다. 신앙이 깊고 지식이 깊은 사람처럼 위장하였습니다. 자기가 무엇인가 아는 것처럼 위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 속에서 허무한 것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 공동체를 흔들어 놓고 분열하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베드로 사도는 이 편지를 통해서 이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 위장된 모든 것을 너희들은 분별하여서 신앙의 자유함을 가지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아멘.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말 누가 제일 많이 쓰느냐? 자유하고 있는 사람은 자유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자유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쓰는 사람들이 공산당들입니다. 그래서 인민의 자유, 해방 부르짖습니다. 가난으로부터 뭐로부터 자유를 외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자유는 무엇입니까? 공산당 지배하에 두기 위하여 허구의 논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도 자유를 말하는 것은 허구였습니다. 이 19절을 보다 더 쉽게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약속하지만 자기들은 타락한 종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진 사람은 이긴 사람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은 자유를 약속했지만, 자유를 말하지만, 신앙의 자유를 말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타락한 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는 속임수가 아닙니다. 종은 자유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종은 모든 인권이 박탈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수도사가 왕을 만났습니다. 왕은 관례에 따라서 이 수도사에게 내가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무엇을 해주기를 원했어요. 그 소원을 말해보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수행자가 왕을 보더니만 껄껄 웃으면서 하는 말이, 주인에게 소원을 말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내가 어떻게 노예에게 소원을 말하겠습니까? 노예가 무슨 소원을 들어준다는 말입니까? 다시 말하자면 왕을 노예같이 생각한 겁니다. 왕이 화가 나지요. 아니, 내가 그럼 그대의 노예란 말이요? 그러면서 화를 벌컥 내요. 그러니까 이 사막의 교부 수행자가 얘기하기를, 왕께서는 제 노예가 아닙니다. 다만 제 노예의 노예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래요. 왕이시여, 당신, 나는 내 노예가 누구냐면 탐욕과 허영심입니다. 그것을 나는 노예로 취급합니다. 난 주인입니다. 그런데 왕이신 당신은 내 노예인 탐욕과 허영심이 당신의 주인 아닙니까? 그러니 내 노예의 노예지요. 그 노예에게 내가 무슨 소원을 말하겠습니까?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그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탐욕과 음심과 허영이 그들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타락한 자들이라, 타락한 종이라,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거짓 교사들은 타락한 종이었습니다. 그들의 주인은 바로 허영과 음란과 탐욕이 그들의 주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물없는 셈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아멘. 거짓 교사들을 물없는 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목마를 때 물에 샘을 찾아갔는데 샘에 물이 없어요. 얼마나 실망합니까? 거짓 교사들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갈급한 심령, 진리를 찾아 쫓아온 심령, 뭔가 있을 줄 알았는데 보니까 거기에는 진리도 없고 체험도 없고 거짓말 있고 그리고 비윤리적이고 비상식적이고 이런 행동이 많아서 오히려 더 그 영혼이 목마르게 만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거짓 교사들은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욱한 안개, 뭔가 실체가 보이지 않아요. 신비한 것 같았는데 보니까 맹탕이야. 아무것도 없어. 고난과 역경이라고 하는 광풍이 확 불어놓으니까 그 실체가 들어가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력도 없고 열매도 없고 내용도 없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잘하는 것이 선동과 술수입니다. 무엇이 있는 것 같지만 막상 그곳에 들여다보면 시간이 지나면 허무하여 실체가 없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거짓 교사들이 통하는 것은 뭐 때문에 통하느냐?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탐심과 허영심과 무지를 이용해서 그것을 부추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빼앗고 자기들의 말 가운데 통제 가운데 놓으려고 하고 노예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이 바로 이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에게 빠져들게 되면 이 인생이 캄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밤이라고 하는 것은, 캄캄하게 된다는 것은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이요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것이요, 또한 캄캄하다고 하는 것은 어둡게 되면 자유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당신의 영혼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지키는 것이 바로 자유함을 갖는 것이요, 자유함을 갖는 것이 바로 내 영혼을 지키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이와 같은 광풍이 몰아치는 안개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교회만이 거짓 선지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도 사회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은 거짓이 있는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장된 평화, 위장된 복지, 위장된 모든 것을 통해서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 시대 때 여러분들의 영혼은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죄에서 죽음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러면 굳건히 서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그 자유의 신앙, 내 영혼을 지켜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사도 바울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아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있는 것과 같이 거짓 교사들과 사단은요,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분 한 번, 두 번의 공격이 아니라 집요하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릇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하는 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음란을 피하면은 탐심으로, 탐심을 피하면은 다른 유혹으로,
제차 3차 파도가 밀려오듯이 우리를 집요하게 우리의 영혼을 구속시키려고 하고 우리의 자유를 박탈시키려고 하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이 사단의 계략이고 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자유함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된다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가 섰다고 해서 쓴 것이 아닙니다. 세계 열강과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집요하게 이 각국 나라의 이익을 위하여서 토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때에 자유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이 집요한 모든 것으로부터 이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삼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삼손은 날 때부터 나시린이었어요. 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은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붙여줍니다. 여러분,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의 뜻이 뭔 줄 아세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한 가지는 매달린다 뜻이 있어요. 매달려, 끝까지 매달려. 그냥 삼손에게 너의 힘의 비밀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당신이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는 것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까닭이다 하면서 집요하게 매달려서 나중에는 이 삼손이 그 고민으로 죽게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끝내 비밀을 밝혀냅니다. 이 드릴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의 또 한 가지는 약하게 만들다가 있어요. 약하게 만들다. 이 드릴라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삼손의 비밀을 알아서 그 머리를 잘라내서 삼손이 삼손 되지 못하게끔, 나시린이 나시린 되지 못하게끔 약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은요, 끊임없이 집요하게 우리에게 매달리고 붙어서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요셉은 어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 요셉은 이 요셉에게 끈질기게 추파를 던지고 끈질기게 눈짓을 하고 유혹을 하잖아. 얼마나 유혹을 했더니 옷을 다 벗어 던지고 거기에서 탈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6장 17절 18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떠나라 말합니다.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과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해치는 것에서 떠나라는, 떠나라는 것은 중지시키라는 말, 막으라는 말이고 공동체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공개적으로 징계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도 이와 같이 거짓 교사들과 거짓이 들어와서 순전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그리고 분열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는 일이 할 때는 떠나라는 거예요. 이 보디발의 아내를 갖다가 떠난 것처럼, 죄악에서 떠난 것처럼 중지시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요하게 오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중지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요 근래에 본 영화 중에서 제가 언브로큰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언브로큰이라는 것은 부서지지 않는다, 깨지지 않는다, 이게 깨지지 아니한 이 언브로큰 이런. 여기 보면 이 영화는요, 그 사실에 기초한 영화가 아니라 아주 다큐멘터식으로 아주 사실을 얘기합니다. 이 로이 짐페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탈리아에서 이민 와가지고 미국에서 그 소외당하고 의미 없이 살 때 그가 달리기를 잘해서 국가대표 선수가 됩니다. 그래서 19세의 최연소로서 베를린 올림픽에 나가게 돼요. 그때 히틀러가 이 베를린, 이 독일을 지배하고 있을 때예요.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더 훈련해서 그 다음
올림픽인 도쿄 올림픽에 나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만 2차 세계대전이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군에 입대해서 이제 폭격기를 몰고 가다가 그만 추락을 하게 됩니다. 태평양 상공에서 추락해서 태평양 바다에 떨어지게 됩니다. 47일 동안 물이 없는 태양빛에서 그는 살아남기 위해서 온갖 애를 쓰고 상어와 모든 곳에서 위험에서 벗어나려고 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보니까 그가 구출받았는데 누구의 구출을 받았느냐? 일본군의 구출을 받게 된 거예요. 구출을 받는 게 아니라 생포를 당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까지 포로 수용소에서 온갖의 고문과 아픔과 매맞음과 그리고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그 교도소 소장이 누구냐면 와다나베라고 하는 사람. 와다나베. 이 와다나베가 이 로이만 보면은 너는 나 같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 로이만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요. 때리고 어디 쳐다보냐고 그러고 거기에 대해서 더 노동을 더 시키고 모는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주고 그야말로 참기 이른 인간의 한계점에 이르는 일까지 모든 것을 합니다.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나요. 우리 이거요, 말 한마디에도 상처가 남아서 평생을 가는데 여러분들 867일 동안 이 일을 당한 거예요. 자기가 다른 수용소로 이전을 받았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거기에 또 와다나베가 또 와 있는 거야. 또 끈질기게 이 로이를 괴롭힙니다. 결국에 이 세계대전이 미국의 승리로 끝나게 되고 그는 노동을 하다가 풀려나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끌고 있는 복음 크로스 크루세이드에 합류하여 목사로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다가 1991년 여러분 나가노 올림픽이 있었어요. 그 올림픽의 성화 봉송자로서 그는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전에 자기를 그렇게 극심하게 괴롭혔던 와다나베를 찾습니다. 나는 와다나베를 찾습니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옛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 만납시다. 와다나베라는 사람이 끝내 나타나지를 않았어. 그는 이 성화 봉송주전자로 이 나가나 올림픽에서 그 성화를 들고 거리를 뛰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나는 와다나베를 용서했습니다. 그는 목회자로서 한평생 살다가 90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unbroken, 부서지지 않는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800몇일 동안 그 무진 고난과 역경을 버텨내고 이겨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마디 말만 들어도 여러분들 그 상처가 평생을 가는 거예요. 근데 800일 동안 집요하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자기를 괴롭혔던 그 와다나베만 보면은 그 속에서 말이죠, 불뚝불뚝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가지고 정신이 온전한 게 온전한 게 이게 정상이 아니야. 다 미쳐서 돌아갈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죽이고 싶죠. 예? 우리는 해방됐으니까 너 패망난 일본의 와다나베 나와! 죽이고 싶지요. 여러분 평생 그 마음속에 분노와 원한과 불평과 이 모든 것을 내 인생을 다 망쳐놓은 너는 내가 꼭 잡으리라. 만일에 거기에 원망에 붙잡혀서 살았다면 그 인생이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붙잡힌 인생이 아니라 그거 언브로큰 자기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누구도 이 자유를 누구도 그것을 부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이 영화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 이 해방, 이 민족에게 해방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쁨과 감사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의 거짓 교사로 들어와서 우리 마음의 탐심과 욕심과 분냄과 원망과 이 모든 것으로 우리를 감싸려고 하는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평화를 지켜나가고 있고 자유함을 지켜나가고 있습니까?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입니다. 첫째, 어제처럼 살려고 하면 말려들어 정복당하게 된다. 여러분, 어제처럼 살려고 하면 말려들어 정복당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을 세 번역으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운 것들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거기에 말려들어서 정복을 당하면 그런 사람들의 형편은 마지막에 더 나빠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 근데 세상의 더러운 것들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거기에 말려 들어가서 정복당한다면 그 사람의 형편은 첫 번보다 더 나빠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실족하여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실족하다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그냥 떠난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안티크리스찬이 되고 적 그리스도가 되어서 오히려 더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에서 이 신앙이 이와 같은 신앙으로 인해서 이전보다도 더 형편없는 신앙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형편없는 신앙의 삶을 살게 되는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복당하는 것입니다. 왜 정복당하고 왜 말려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요, 그 신앙이 새로워지지 못하기 때문에 말려 들어가고 정복당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게네사렛 호수를 밤중에 배를 타고 갑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주무시고 계시는데 큰 풍랑을 만나서 막 배가 요동치고 배에 물이 차 들어옵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떡합니까? 물을 퍼내기 시작합니다. 물을 한참 퍼내기 시작합니다. 물을 퍼내다가 나중에 죽게 됐으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을 깨우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에게 인생의 고난을 주면서요, 내가 그거 이길 수 있다고 우리에게 있어서 그 일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요 정도는 내가 물을 퍼낼 수 있어. 자꾸 퍼냅니다. 내 인생에 물이 들어올 때마다 퍼냅니다. 그러다가 퍼내다가 지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옆에 계신데도 자기가 일을 합니다. 퍼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일 가운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은 배에 물이 안 들어오도록 배에 더 크게 만들고 그 구멍 난 거를 메우는 일을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까? 풍랑을 잔잔케 하는 일이에요. 모든 환경과 역사를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어제의 삶을 갖다가 오늘도 그대로 살다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면서 그냥 조그만 물 퍼내는 작업만 맨날 하다 보면은 어느새 보면 지쳐 있어. 피곤해. 이것이 신앙인가? 이게 믿음인가? 교회 떠나고 신앙 떠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쳐 있어. 왜 예수께서 옆에 계시는데 예수님을 붙잡고 내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왜 못하냐? 우리의 신앙이 그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제가 오늘 같은 신앙이 아니라 어제와 다른 오늘의 신앙, 오늘과 다른 내일의 신앙,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되는 신앙, 절박한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도 똑같은 지경으로 왜 그렇게 됐느냐?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냥 먹고 살만 하니까, 그냥 어제와 오늘 동일한 삶으로 그냥 사니까, 절실한 것도 없고 절박한 것도 없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없으니까 물 퍼내는 작업만 하면 되다 보니까 지치고 피곤해. 생활 속에 지치고 피곤하니까 그 삶이 새로워지질 못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 세상의 더러운 것에 벗어났다가 다시 말려 들어가, 세상의 역경에 다시 말려 들어가, 세상에 있는 모든 어려움에 다시 말려 들어가, 세상의 즐거움에 다시 말려 들어가. 왜요? 절박한 심령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려 들어가. 교회고 나라고 민족이고 간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마음을 지키는 것은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2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의의 길을 알고서도 자기들이 받은 거룩한 계명을 저버린다면 차라리 그 길을 알지 못했던 편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아멘. 참 이 말씀을 보면 가슴이 많이 아파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이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는 것. 그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의 길을 알고도 자기가 받은 거룩한 계명을 저버린다면 차라리 그 길을 알지 못하는 게 나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서 나왔을 때 바로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가나안 땅을 점탐해서 들어가서 한 얘기가 무엇입니까? 거기는 우리의 죽음의 땅이라 아낙 자손을 보니까 장대 같고 네피림의 자손 같고 우리는 그들의 보기에도 메뚜기 같더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은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경험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맛봤다면 그 약속대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현실의 두려움하고 어려움만 보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안 나오는 게 나아. 그 사람들은 차라리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고 살다가 죽을 건데 못하러 광야에서 죽냐고, 애굽에서 살다가 죽는 게 낫지, 종살이 하다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안악자손인가요? 무엇인가요?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것이 우리의 평안과 자유를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안중근 의사가 어렸을 때 그 아버지가 굉장히 엄격했다는 거예요. 무섭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애지중지 여기는 벼루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루는 그 벼루를 갖다가 좀 자기가 쓰고 싶어서 벽장에 벼루를 놔뒀던 것을 꺼내다가 그만 떨어뜨리는 바람에 이 벼루가 박살이 났어요. 이야, 이것을 보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는 가운데 그때 하인이 와서, 아유, 도련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깼다 그럴게요. 제가 깼다. 그러니까 이 안중근 의사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아, 그러더니만 그 조각을 다 아버님이 이리 오너라 하고 들어와. 딱 자정하고 앉으니까 무릎을 꿇고서 자기 아버지에게, 아버님, 제가 실수로 인해서 아버님이 가장 애지중지 여기는 이 벼루를 박살내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아버지 앞에서 화를 당했겠죠. 종아리에 피가 맺히도록 맞았습니다. 여러분, 그 종아리에 피를 맺히고 맞은 종아리를 바라보면서 안티플라민, 그때는 안티플라민이 있었는지 바르고 있어. 그러니까 종이 와가지고 얘기하게, 아유, 왜 제가 했다고 하면 될 걸 왜 그렇게 하셨어요? 예, 그러나 제가 말하고 나니 편안하고 자유스럽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중요해. 여러분들 두렵게 만드는 게 뭐냐고요? 이 나라의 이민족을 두렵게 만드는 게 뭐냐고요?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뭐냐고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오직 두려워야 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두려움의 실체를 분명히 알아요. 왜 북한이 두려워? 왜 중국이 두려워? 미국도 두렵지 않아. 일본도 두렵지 않아. 두려운 것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가야 해.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주님께서만이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이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셋째, 영원히 아파할 수 있는 것이 자유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아파할 수 있는 것이 자유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몸이 건강하고 자유스러운 것은요, 아픔을 느낄 때, 신경이 살아있을 때, 그게 자유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죄성을 갖고, 하나님, 내가 이 죄인입니다, 이거 죄를 졌습니다, 그거 깨닫고 나갈 때 이게 자유스러운 거예요. 나라 민족에 대해서 아픔을 갖고 나갈 때 이 나라 민족은 자유를 지킬 수가 있지만, 아픔이 없어 그러면요, 뭐가 뭔지를 몰라. 그러면 이 자유를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시작. 다음과 같은 속담이 그들에게 사실로 들어맞았습니다.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 그리고 돼지는 몸을 씻고 나서 다시 진창에 뒹군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죄를 지으면 이게 아파해야 되는데 아파하질 않아. 그들은 음란하고 탐심과 허영심과 모든 것을 갖고 있으면서도, 죄를 지으면서도 그 마음이 무감각해졌어.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을 때는, 야, 이거 더러운 거 내가 이거 어떻게 먹느냐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혐오스러운 것과 이걸 분간해야 되는데, 그거 없어. 그냥 먹어. 돼지가 깨끗하게 씻었는데도 다시 진창으로 가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아파하고, 거기에선 자각이 없는 것이고, 심령이 이미 굳어진 것이고, 무너진 심령이에요. 이게 아파할 줄 알아야 돼. 아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예배소서 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아파할 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때 하나니아 선지자 같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평안합니다. 잘 될 겁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습니다. 아파하질 못했어요. 그때 아파했던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아파했어요. 눈물 흘렸어요. 신앙의 자유를 지킨 거죠.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파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세상 아파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거짓 이 교사들은요, 이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나라와 민족과 사회 가운데서도 있어서요, 이 위장된 민족주의, 위장된 복지, 위장된 평화, 위장된 이 사회의 모든 복지를 통해서 우리를 현혹하게 만들고 우리의 감각을 무디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말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있어야 돼. 그 힘은 원자폭탄이나 최신 무기로 무장되는 게 아니에요. 간디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에 대해 7가지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째는 도덕 없는 상업. 도덕이 없어. 예? 뭔가 도덕과 윤리가 있는 상업을 해야 돼. 그리고 노동 없는 부호. 그냥 투자를 통해서, 투기를 통해서 땀 흘리지 않고 물질을 얻으려고 해. 인격 없는 교육, 지식 장사에 불과하고,
인간성 없는 과학을 통해서 미래와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돈 벌기 위한 인간성 없는 과학, 양심 없는 쾌락 뿐만 아니라 헌신 없는 신앙, 그리고 마지막에는 원칙 없는 정치, 이게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나라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러지 않는 것이 힘이에요. 중국 전구시대의 법가 사상가인 한비라는 사람이 자신이 저서 한비자에서 망징편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망진, 나라가 망하는 징조가 뭐냐? 나무가 부러지는 것은 반드시 벌레가 파먹기 때문이고 담장이 무너지는 것은 반드시 틈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나라가 망할 징조를 47가지를 나누어 설명했어요. 이 47가지의 망징을 크게 구분한다면 뭐냐? 분열, 부패, 무원칙, 안보의식의 해이, 가치의 혼돈, 이거예요. 예컨대 다른 나라와 동맹만 믿고 이웃적을 가볍게 생각해 행동하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라는 대목은 안보의식의 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세력가의 천고를 받아 사람이 등용되고 나라에 공을 세운 지사나 국가공원이 무시되고 내가 아는 사람들, 함께 했던 사람들만 등용이 된다고 하면 나라는 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8.15 광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자유를 주신 이유는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제대로 쓰고 신앙이 제대로 쓰고 두려워할 줄 아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 이 자유를 주시고 이 민족에게 자유를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입니다. 광복 74주년을 맞는 오늘 우리의 현실은 희망적이지 못합니다. 중국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일본으로부터 채이고 북한으로부터 조롱당하고 한미동맹이 와해되고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있습니다. 경제는 추락하고 우리는 불안하고 있습니다. 복합적인 위기 가운데서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위장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자신의 신앙이 어제보다 오늘이 달라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달라지면서 날마다 새롭게 주님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신앙과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매달리고 나갈 때 이 민족이 살 길이 있을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냐? 세상에 여기저기가 두려울 것이 아니라 눈치 볼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오직 두려워하며 신앙으로 올바로 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민족의 아픔을 이 교회가 아파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적으로 남북이 복음적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국방, 외교, 안보 모든 분야에 걸쳐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백성을 위할 줄 알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으로 기도할 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를 지켜나갈 뿐만 아니라 이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예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